요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한 세상에서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암흑 같은 세상에 불을 밝히듯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회복한 수전절은 참 그들은 귀하고 복되게 기억할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암흑 같은 세상을 밝히듯 수전절에는 모든 성전 그리고 거리,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각 사람 집 앞에도 횃불을 다 가로등처럼 밝혀두고 암흑 같은 그 세상을 밝힐 성전의 회복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며 지켰던 것이 수전절이죠. 초막절에는 4개의 큰 기둥에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큰 기둥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념한다 하였으면, 수전절에는 각 집집마다 밝혀두어둔 횃불같이 횃불을 통해서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빛이 되어야 할 성전, 그 신앙을 기념하고 노래하던 때가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수전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겠죠. 마치 우리 교회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 운동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그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전절에 성전을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동일하게 신앙 회복 운동을 온전하게 펼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은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일, 신앙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야기,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저 육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으니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한다 라고 하며 신성모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 하는 이 말이 자기의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는 장로의 유전들, 랍비의 전통을 통해서도 이것이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수님도 참 최선을 다하시죠. 율법에 1516개의 율법이 있다고 치면 516개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각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덧붙여진 장로의 유전들이 3000개 이상이었어요. 그 3000개 이상의 장로의 유전들을 또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붙여진, 더하여진 여러 전통들은 또 수천 가지였죠. 수만 가지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516개의 말씀,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이 종류와 가지수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계명과 율법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삶이 여러분 단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계명과 계명들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계명이 더 상위 개념이냐, 어떤 법이 더 중요한 개념이냐, 누군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율법을 철석같이 믿고 율법을 철석같이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여러 수많은 계명들이 뻗어나가면서 서로 율법들이 충돌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참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또 랍비라고 또 소개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예수님께 여러 율법학자들이 묻기도 했어요. 어떤 걸 물었냐면,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참 여러 사람들이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대강령 2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니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정신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문어의 해석은 그 율법의 정신, 강령을 따라 해석을 하며 어떤 율법이 더 상위 율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율법의 선택적 순종이에요. 이 율법은 지키고 이 율법은 지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이 율법은 생각하고 이 율법은 생각하지 않고,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지키며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때의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 지킬 율법과 지키지 않을 율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은 내가 지킬 말씀, 이건 내가 지키지 않을 말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위해 이용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가지수가 많아지고 삶이 가지수가 많아지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그 정신에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나아가야지,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 가운데 빠지고 말 거예요.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신성모독이라 나를 돌로 치려 하고 나를 잡으려 한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 있죠.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을 자체를 신이라고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랍비어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당시의 랍비어의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거늘. 이건 예수님의 해석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랍비어의 전통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6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더 자연스럽겠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심지어 성경에는 너희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내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하였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패하지 못하고 모든 생각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였고 너희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성경도 있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37절에 덧붙이는 것이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하여서 설득하고 설교하고 설파하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보여주세요? 기적으로 보셨거든요. 표적으로. 그러니 주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 말씀에 대한 선택적 순종과 적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되게 합리적으로 맞는 말들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들이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는 랍비어의 전통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믿겠다 작정하고 듣지 않겠다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들 참 가까이에 참 안 믿는 사람,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큰 짐과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가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좀 더 잘 말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잘 살지 않아서 저 사람이 믿지 않고 자꾸만 복음과 믿음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여러분 생각 들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고
또 한켠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여도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그 죄책감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고 눌려 있을 필요는 결코 없다. 그건 또 누가 좋아하는 짓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더 가면 말이죠, 내 믿음도 내 중심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안팎으로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다. 주님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39절에 듣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데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나사렛에서처럼 기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도망쳐 나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벗어나서 40절에 보니까 요단강가로 가시죠. 왜 여기로 가셨을까? 글쎄 우리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주님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주시는 위로일까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던 곳으로 가니까 주님이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가 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41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이게 주님의 위로겠습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보면 CF라 그럽니까? 자기가 자기를 피하라는 거, 뭐 자기 PR 시대라 그러긴 하지만 워낙 자기 PR을 많이 하는 시대다 보니 우리도 그렇죠. 스스로 막 광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SNS에 말이죠, 그런 데다가 여기 뭐 좋더라, 저기 맛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솔깃 귀 기울여 보는 것 아니겠어요? 광고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우리들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도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전하고 말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으로 수전절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것으로 끝이 나지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시간은 또 후딱 지나가서 나사로가 죽는 장면 다가오는데, 이것은 또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나사로가 죽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요한의 의도를 아시겠죠? 초막절 이야기하고 수전절 이야기하고 다음에 유월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유월절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다시 살린 일은
요한복음 후반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돼요. 모든 것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고 요한은 회상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수전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이것으로 살피고, 내일부터는 나사로의 죽음을 시작으로 하여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온 자취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다시 돌아 초막절과 수전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사셨던 일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또다시 유월절이 되어 다가와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으며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